중국 고사성어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속담으로 바꿔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속담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이름을 나타내는 글자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인품을 가졌는지, 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사람이 살아온 삶 전체를 남기는 것을 이름을 남긴다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은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아담아,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온 존재라는 뜻이 아담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또 하와는요 산자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와를 통해서 후손이 나오고 사람의 생명이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모세는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존재와 사명까지도 그 이름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의 존재와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이름이 다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개를 뜻합니다. 개처럼 충성스럽게 지내라 이런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갈렙과 개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갈렙과 사자 이러면 좀 맞을 것 같은데, 그죠?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 그죠? 드보라는요 히브리어로 벌이라는 뜻입니다. 벌처럼 열심히 일해라 이런 뜻은 아닐 텐데 그냥 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경에서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도 그 이름 속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엘로힘을 쓰는 그런 하나님의 경우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단어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엘로힘이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호와, 우리가 야훼라고도 요즘 많이 이야기하죠. 여호와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명령을 받은 모세는 몇 번이나 거절을 하지만 하나님의 설득에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물어본 거죠.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준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도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도 참으로 떨리는 그리고 두려운 그런 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은요, 나는 스스로 항상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신다는 그런 뜻으로 쓰인 그런 단어입니다. 홀로 다른 그 어떤 존재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름은 원래 4개의 히브리어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자음을 절대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 감히 부른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었고, 혹시 경망스럽게 잘못 불렀다가 오늘 말씀의 경고처럼 저주를 받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여호와, 이 야훼를 대신해서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거나 발음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이름을 쓰기는 하지만 발음을 절대로 안 했던 겁니다. 저기 우리나라 저 북쪽에 가보면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이름 4개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일성이, 그죠? 정일이, 정은이, 설주까지 들어갔대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됐대요. 누굴까요? 주애. 김정은의 후계자가 된다는 뭐 썰도 있고 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주애라는 이름을 모르고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계명을 하라고 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뭐 잘못된 정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신문 기사로 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입에 담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 구절,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한 경우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의 이름은요, 부르라고 주신 겁니다. 부르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름이 되겠습니까? 이름을 부를 때 잘못 부르지 말고 제대로 부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걸고 그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간에 맺어지는 이 종주권 언약이라는 그런 조약이 있었습니다. 힘이 약한 나라는요, 강한 나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강한 나라는 그 약한 나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국제적인 조약입니다.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강한 나라의 왕은 약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도움을 요청하면 그 조약에 따라서 약소국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이제는요, 약속을 맺은 그 두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적을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나라의 왕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강한 나라의 왕의 이름을 부르면 자신의 힘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과 연합된 상태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가진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그의 도우심을 청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망령이라는 말 자체를 오늘날은 잘 쓰지 않겠죠, 그죠?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망령 들었다라고 말할 때면 정신이 좀 이상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말은요, 아무 생각 없이 공허하게 의미 없이 실제하고는 다르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잘못 사용하지 말고 악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심이나 채워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 귀신도 많이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몇몇 주술가들이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이름 자체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자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흉내를 낸 사람들 중에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 7명이 있어요. 그들은요, 바울이 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돈을 벌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귀신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귀신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확 달려들어가는 거죠. 귀신이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는 마술과 주술이 특별히 엄청나게 심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베소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인간은요, 누구나 주술적인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주변을 통제하고 제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내 힘으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병을 낫게 하거나 통제하고 내 욕심이나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종교학자 반데르 레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신앙을 통해서 내 힘으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 욕심이라고 채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부적처럼 미신적으로 주술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여동생이 목포에 살아요. 목포에. 그렇게 이제 목포에 살면서 교제하고 있는 이 한 부부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부인과 남편이 각각 다른 교회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제법 큰 교회들을. 그래 뭐 상황이 그러면 부부가 다른 교회를 섬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문제는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부가 쌀집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쌀집을 운영하는데 교회에서 뭐 합니까? 쌀 쓰고 밥 먹잖아요. 그래서 자기 쌀집에 있는 쌀 좀 많이 팔아보려고 각각 부부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삶이 정말 공고한갑다. 쌀이 정말 안 팔리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했나. 이렇게 공감의 마음을 가져보려고 하다가도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조심스럽게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십계명이 주어지던 그때 광야에서 애굽인 아버지와 이스라엘 단지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이 붙었어요. 문제는 싸우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이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죄였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이름을 부른 차원의 문제라면 뭐 그리 큰 사건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모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비교적 교회 안에서는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얼마든지 교회 밖이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악의적으로 하나님과 그 이름을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그에 따르는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다고 해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급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가보면 여러분들도 교회 관련 기사를 보면, 특히 뭐 목사 관련된 기사를 보면 수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개독이라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영어에는 욕을 할 때 하나님과 관련된 욕들이 참 많습니다. 욕은요, 그 사회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것과 관련해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그 사회에서 가장 존중받는 대상이 욕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자, 주로 뭐 어떤 새끼나 어떤 자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와 관련된, 출생에 관련된 그런 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웃으시는 분들은 예전에 좀 해봤다는 소리인데,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놀랄 때 엄마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마, 부모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이게 좀 최악의 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갓댐이라는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영화를 보셨던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영화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하기를, 그러니까 천벌받을 놈아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천벌을 받아버려라 그런 거죠. 그리고 Jesus Christ도 욕으로 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런 제기랄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쓰는 Oh my God 있죠. 이것도 분노했을 때 쓰거나 놀랄 때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외국법, 미국의 욕, 영어의 욕을 보면 다 갓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정도는 이제 분별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우리 입술로 범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경우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금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 맹세입니다. 예레미야 5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죄입니다. 상계명은요, 거짓말을 믿게 하려는 의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거죠.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길 때, 그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안전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일단 앞에서 말한 것 있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야 하며 거짓 맹세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계명이 가진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의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는 이 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까?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먹고, 그죠? 아들이 잘하면 아버지도 덩달아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똑바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해서 욕을 먹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단지 욕이나 저주나 맹세와 관련된 말에만 한정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찬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빛을 누구에게 비추게 해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들, 그죠? 그들로.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상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정말로 적극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1계명과 2계명, 3계명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계명은 바른 예배의 대상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려야 할 바른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이 제2계명처럼 하나님을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유일한 하나님의 합법적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계명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른 태도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에서 졸지 않고 드리는 예배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좁은 의미의 소극적인 의미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모두 삶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